역대상 7장. 이스라엘의 아들은 돌라와 부하와 야숲과 시므론으로 모두 4명입니다. 돌레의 아들은 우시와 르바야와 여리엘과 야메와 입삼과 스무엘입니다. 이들은 각기 자기 집안의 지도자입니다. 다윗 왕 때의 돌라의 족보에 오른 용사의 수는 22,600명입니다. 우시의 아들은 이스라히야이고 이스라히야의 아들은 미가엘과 오바댜와 요엘과 이시야입니다. 이 5사람은 모두 지도자입니다. 그들의 족보에 오른 사람 중 군대에 나갈 만한 용사는 다 합하여 36,000명입니다. 그렇게 군인이 많은 것은 그들의 아내와 자녀가 많았기 때문입니다. 이사갈의 각 가문의 족보에 나타난 용사는 모두 87,000명입니다. 베냐민의 아들은 벨라와 베겔과 여디아엘 모두 3명입니다. 벨라의 아들은 에스본과 우시와 우시엘과 여리목과 이리로 모두 5명입니다. 이들은 각기 자기 집안의 지도자입니다. 그들의 족보에 오른 사람들 중에 군대에 나갈 만한 용사는 모두 22,034명입니다. 베겔의 아들은 스미라와 요아스와 엘리에셀과 엘료에네와 오므리와 여레목과 아비야와 아나돗과 알레멧입니다. 이들은 모두 베겔의 아들입니다. 이들의 족보에 올라있는 용사는 22,000명입니다. 여디아엘의 아들은 비란이고 비란의 아들은 여호스와 베냐민과 에욱과 그나아나와 세단과 다시스와 아이사알입니다. 이 여디아엘의 아들들은 모두 각 집안의 지도자입니다. 군대에 나갈 만한 용사는 17,200명입니다. 숫빈과 빔은 모두 1의 아들입니다. 후심은 아엘의 아들입니다. 납달리의 아들은 야시엘과 구니와 예셀과 살룸입니다. 이들은 모두 야곱의 아내 비라의 손자들입니다. 므낫세의 자손은 이러합니다. 므낫세는 아람 여자를 첩으로 두었습니다. 그 첩은 아스리엘과 마기를 낳았습니다. 마길은 길르앗의 아버지입니다. 마길은 빈과 숫빔의 누이 마아가를 아내로 얻었습니다. 므낫세의 둘째 아들은 슬로브앗입니다. 그는 딸만 두었습니다. 마길의 아내 마아가는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베르스라고 지었습니다. 베르스의 동생은 세레스이고 세레스의 아들은 울람과 라겜입니다. 울람의 아들은 부단입니다. 이들은 길르앗의 자손입니다. 길르앗은 마길의 아들이고 마길은 므낫세의 아들입니다. 마길의 누이 함몰레겟은 이스홉과 아비에셀과 말라를 낳았습니다. 스미다의 아들은 아이안과 세겜과 리키와 아니암입니다. 에브라임의 자손은 이러합니다. 에브라임의 아들은 수델라이고 수델라의 아들은 베렛이며 베렛의 아들은 다핫입니다. 다핫의 아들은 엘르아다이고 엘르아다의 아들은 다핫입니다. 다핫의 아들은 사밧이고 사밧의 아들은 수델라입니다. 에브라임이 또 에셀과 엘르아시라는 아들을 두었는데 그들이 가드로 가서 그 성 백성의 소와 양을 훔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드 원주민들이 에셀과 엘르앗을 죽였습니다. 이 일 때문에 그들의 아버지 에브라임이 여러 날 동안을 슬퍼하자 그의 가족이 와서 그를 위로했습니다. 그 뒤에 그가 다시 아내와 잠자리를 같이 하여 아내가 임신을 하였습니다. 에브라임은 아들을 얻었으나 자기 집에 재앙이 내렸으므로 그 아들을 브리아라고 불렀습니다. 에브라임의 딸은 세에라입니다. 세에라는 아래 베토론과 위 베토론과 우센 세에라 성을 세웠습니다. 브리아의 아들은 레바와 레셉입니다. 레셉의 아들은 델라이고 델라의 아들은 다한입니다. 다한의 아들은 라단이고 라단의 아들은 암미웃이고 암미웃의 아들은 엘리사마입니다. 엘리사마의 아들은 눈이고 눈의 아들은 여호수아입니다. 에브라임의 자손은 베델과 그 주변 마을에 살았으며 동쪽으로는 나아란과 그 주변 마을, 서쪽으로는 게셀과 그 주변 마을, 그리고 세겜과 그 주변 마을에 살았습니다. 그들의 땅은 아사와 그 주변 마을까지 이르렀습니다. 므낫세 땅의 경계는 베스안의 여러 마을과 다하낙과 그 주변 마을, 무기또와 그 주변 마을과 돌과 그 주변 마을입니다. 이스라엘의 아들인 요셉의 자손이 이 마을들에서 살았습니다. 아셀의 아들은 임나와 이스와와 이스위와 브리아입니다. 그들의 누이는 세라입니다. 브리아의 아들은 헤벨과 말기엘이며 말기엘은 비르사이스의 아버지입니다. 헤벨은 야블렛과 소멜과 호담과 그들의 누이 수아를 낳았습니다. 야블렛의 아들은 바삭과 비말과 아스와시니 이들이 야블렛의 아들입니다. 소멜의 아들은 아이와 로가와 호바와 아람입니다. 소멜의 동생 헬렘의 아들은 소바와 임나와 셀레스와 아말입니다. 소바의 아들은 수아와 하르네벨과 수알과 베리와 이므라와 페셀과 혹과 사마와 실사와 이드란과 부에라입니다.
얘들의 아들은 여분네와 비스바와 아라입니다. 울라의 아들은 아라와 한니엘과 리시아입니다. 이들은 모두 아셀의 자손으로서 각 집안의 지도자이며 뛰어나고 훌륭한 용사들입니다. 이들의 족보에는 군대에 나갈 만한 용사 26,000명이 올라 있습니다. 역대상 8장. 베냐민의 맏아들은 벨라입니다. 둘째 아들은 아스벨이고 셋째 아들은 아하라입니다. 베냐민의 넷째 아들은 노하이고 다섯째 아들은 라바입니다. 벨라의 아들은 아딸과 게라와 아비훗과 아비수아와 나아만과 아우아와 게라와 스부반과 후람입니다. 에웃의 자손은 이러합니다. 그들은 게바에 살고 있던 각 가문의 지도자로서 포로로 사로잡혀 마나핫으로 끌려갔습니다. 에웃의 자손은 나아만과 아이야와 게라입니다. 게라는 우사와 아이옷의 아버지입니다. 사라임은 자기 두 아내 후심과 바하라를 쫓아낸 후에 모압 땅에서 아들을 낳았습니다. 사라임과 새로 얻은 그의 아내 호데스는 요박과 시비야와 메사와 말감을 낳았고 여호스와 사갸와 미르마를 낳았습니다. 이 아들들은 각 집안의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사라임은 또 아내 후심을 통해 아비둡과 엘바알을 낳았습니다. 엘바알의 아들은 에벨과 미삼과 세멧과 브리아와 세마입니다. 세멧은 오노와 롯과 그 주변 마을들을 세웠습니다. 브리아와 세마는 아얄론에 사는 집안들의 지도자입니다. 이들은 가드에 사는 사람들을 쫓아냈습니다. 브리아의 아들은 아이오와 사삭과 여레목과 스바디아와 아랏과 에델과 미가엘과 이스바와 요화입니다. 엘바알의 아들은 스바디아의 무슬람과 히스기와 헤벨과 이스므레와 이슬리아와 요밥입니다. 시므이의 아들은 야김과 시그리와 삽디와 엘리에네와 실르데와 엘리엘과 아다야와 브라야와 시므라십니다. 사삭의 아들은 이스방과 에벨과 엘리엘과 압돈과 시그리와 하난과 하나냐와 엘람과 안도디아와 이브디아와 브니엘입니다. 여호암의 아들은 삼스레와 스하랴와 아달랴와 야아레시아와 엘리야와 시그리입니다. 이들은 족보에 오른 각 집안의 지도자이며 예루살렘에서 살았습니다. 여이엘은 기브온에서 살면서 그곳의 지도자로 있었습니다. 그의 아내 이름은 마아가입니다. 여이엘의 맏아들은 압돈입니다. 그의 다음 아들은 술과 기스와 바알과 나답과 그돌과 아이오와 세겔과 미글롯입니다. 미글롯은 시므아의 아버지입니다. 이들도 예루살렘에서 친척들과 함께 살았습니다. 넬은 기스의 아버지이고 기스는 사울의 아버지입니다. 사울은 요나단과 말기수아와 아비나답과 에스바알의 아버지입니다. 요나단의 아들은 무리바알이고 무리바알은 미가의 아버지입니다. 미가의 아들은 비돈과 멜렉과 다레아와 아하스입니다. 아하스는 여호와따의 아버지이고 여호와따는 알레멕과 아스마와 시므리의 아버지입니다. 시므리는 모사의 아버지입니다. 모사는 비느아의 아버지입니다. 비느아의 아들은 라바이고 라바의 아들은 엘르아사이고 엘르아사의 아들은 아셀입니다. 아셀은 6명의 아들을 두었습니다. 그들의 이름은 아스리감과 보그르와 이스마엘과 스아랴와 오바댜와 하난입니다. 이들은 모두 아셀의 아들입니다. 아셀의 동생 에색의 맏아들은 울람입니다. 둘째 아들은 여호스이고 셋째 아들은 엘리벨렛입니다. 울람의 아들들은 활을 잘 쏘는 용사들입니다. 그들은 모두 150명의 아들과 손자를 두었습니다. 이들은 모두 베냐민의 자손입니다. 히브리서 11장. 믿음은 우리가 바라는 것들에 대해서 확신하는 것입니다. 또한 보이지는 않지만 그것이 사실임을 아는 것입니다. 옛날 사람들도 믿음으로 인정받았습니다. 믿음을 통해 우리는 이 세상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되었다는 것을 이해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보고 있는 것들이 보이지 않는 어떤 것으로 만들어졌다는 것을 말합니다. 아벨은 믿음으로 가인보다 하나님께 더 나은 제사를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벨이 드린 제사를 기뻐 받으시고 그를 의인이라 부르셨습니다. 아벨은 죽었지만 여전히 그의 믿음을 통해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지 않고 하늘로 옮겨져서 아무도 그를 볼 수 없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하늘로 데리고 올라가신 것입니다. 성경은 그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진실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였다고 증언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어느 누구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나아오는 자는 그가 계시다는 것과 그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진정으로 믿어야 합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하는 일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를 들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순종해서 그의 가족을 구원할 방주를 지었습니다.
그는 믿음으로 세상이 잘못되어 가고 있음을 사람들에게 알리고 하나님과 의의 관계를 맺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약속하신 땅으로 가라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였습니다. 그는 가야 할 곳도 모른 채 자기 고향을 떠났습니다. 그는 믿음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약속하신 땅에 가서 살 수 있었습니다. 그는 그곳에서 갈 곳 없는 나그네처럼 살았고 같은 약속을 받은 이삭과 야곱과 함께 장막에서 거하였습니다. 아브라함은 영원한 터가 있는 성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계획하고 세우신 성입니다. 사라 자신도 아이를 낳기에는 나이가 너무 많았으나 믿음으로 후손을 얻을 힘을 얻었습니다. 그것은 그녀가 약속해 주신 하나님을 신실한 분으로 믿었기 때문입니다. 나이가 많아 거의 죽은 사람과 다름없던 한 사람으로부터 하늘의 별과 바닷가의 모래알같이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은 후손이 나왔습니다. 이 사람들은 모두 믿음을 따라 살다가 죽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에게 약속하신 것을 받지는 못했으나 앞으로 올 것들을 멀리서 보고 기뻐하였습니다. 그들은 스스로 자신들이 이 땅에서 나그네일 뿐이라고 고백하였습니다. 이것은 그들이 진짜 고향을 찾고 있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만일 그들이 떠나온 고향을 생각한다면 다시 되돌아갈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더 나은 고향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하늘에 있는 고향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저들의 하나님이라고 불리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시고 그들을 위해 한 성을 예비해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시험을 받았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제물로 바쳤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약속을 받았는데도 아들을 바칠 준비를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내가 너에게 약속한 후손은 이삭을 통해 나올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죽은 사람도 살려주신다는 것을 믿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다시 받은 것입니다. 믿음으로 이삭은 야곱과 에서의 앞날을 축복하였습니다. 또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 요셉의 아들들을 축복하고 그의 지팡이를 짚고서 하나님께 경배드렸습니다. 믿음으로 요셉은 죽을 때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서 떠날 것을 말하였고 자기의 시신을 어떻게 할 것인지도 얘기하였습니다. 믿음으로 모세의 부모는 그가 태어났을 때 아름다운 아이인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기며 키웠습니다. 그들의 왕의 명령을 거역하는 것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성장한 뒤 파라오 딸의 아들이라 불리는 것을 거절하였습니다. 그는 잠시 동안 죄의 즐거움을 누리기보다는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택하였습니다. 그는 이집트의 온갖 보물을 가지는 것보다 그리스도를 위해 고난받는 것이 더 낫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는 오직 하나님이 주실 상만을 바라보았습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이집트를 떠났으며 왕의 분노를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모세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마치 보이는 듯이 바라보며 꿋꿋이 참았습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유월절을 준비하고 문마다 피를 발랐습니다. 이 피는 죽음의 천사가 이스라엘 백성의 맏아들을 죽이지 않도록 하기 위해 바른 것입니다. 믿음으로 그들은 마른 땅을 건너는 것처럼 홍해를 지나갔습니다. 그러나 이집트인들은 그들을 따라가다가 물에 빠져 죽고 말았습니다. 믿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 주위를 7일 동안 돌자 성은 무너졌습니다.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들을 잘 대접하여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은 자들이 죽임을 당할 때 구원을 받았습니다. 더 많은 이야기가 필요합니까?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사무엘, 그리고 다른 예언자들을 다 말하려면 시간이 모자랄 것입니다.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정복하고 옳은 일을 하였으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들을 받았고 사자의 입을 막았습니다. 또 큰 불을 막아내며 칼날을 피하였습니다. 그들은 약한 데서 강해졌으며 전쟁터에서는 용감해져서 적들을 무찔렀습니다. 여자들은 죽은 가족이 다시 살아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죽은 후에 더 나은 삶으로 부활할 것을 생각하면서 고문을 당하고 풀려나는 것을 거절하기도 하였습니다. 어떤 이들은 조롱을 받으며 매를 맞았습니다. 어떤 이들은 묶인 채로 감옥에 끌려갔습니다. 그들은 돌에 맞아 죽었고 몸이 반으로 잘리기도 하였으며 칼에 찔려 죽기도 하였습니다. 양과 염소 가죽을 두르고 가난과 고난과 학대를 견뎌야 했습니다. 그들에게 세상은 아무런 가치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광야와 산과 동굴과 땅굴에서 살았습니다. 이 사람들은 모두 믿음으로 이름이 알려진 자들입니다.
그러나 그들 중 어느 누구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받지는 못하였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을 예비하시고 그들이 우리와 함께 완전해지도록 하셨기 때문입니다. 아모스 5장. 이스라엘 백성아, 내가 너희를 향해 부르는 이 장송곡을 들어라. 전혀 이스라엘이 쓰러져서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게 되었네. 버림받은 채 땅에 쓰러져 있으나 일으켜줄 사람이 아무도 없도다.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1000명의 군인이 싸우러 나간 성에 100명만이 돌아오겠고 100명이 싸우러 나간 성에는 10명만이 돌아올 것이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나를 찾아라. 그러면 살 것이다. 베델을 찾지 말고 길갈로 가지 말고 브엘세바로도 내려가지 마라. 길갈 백성은 포로로 잡혀가겠고 베델은 폐허가 될 것이다. 여호와를 찾아라. 그러면 살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주께서 불같이 요셉의 자손을 멸망시킬 것이다. 불이 베델을 태워도 그 불을 끌 사람이 아무도 없을 것이다. 너희는 정의를 하찮게 여겼으며 올바른 것을 땅에 버렸다. 황소 자리에 7별과 오리온 자리를 만드신 분, 어두움을 새벽빛으로 바꾸시며 낮을 밤으로 바꾸시는 분, 바닷물을 불러 땅 위에 쏟으시는 분, 그분의 이름은 여호와시다. 그분은 요새를 무너뜨리시며 강하고 튼튼한 성을 폐허로 만드신다. 너희는 정직한 재판을 싫어하며 진실을 말하는 사람을 미워한다. 너희는 가난한 사람을 짓밟으며 그들에게서 강제로 세금을 걷어들인다. 너희가 다듬은 돌로 멋진 집을 지어도 거기에서 살지 못할 것이다. 아름다운 포도밭을 만들어도 거기에서 너희는 포도주를 마시지 못할 것이다. 나는 너희가 지은 많은 죄와 반역을 알고 있다. 너희는 의로운 사람을 못살게 굴었으며 뇌물을 받고 나쁜 짓을 저질렀다. 법정에서 가난한 사람을 억울하게 만들었다. 그러한 때에 지혜로운 사람은 입을 다물었다. 이는 때가 악하기 때문이다. 악한 일을 피하고 옳은 일을 하여라. 그러면 살 수 있을 것이다. 너희 말대로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도우실 것이다. 악한 것을 미워하고 올바른 것을 사랑하여라. 법정에서 정의를 지켜라. 혹시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남은 요셉의 백성에게 자비를 베푸실지 모른다. 주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광장마다 통곡하는 사람들이 있겠고 거리마다 슬피 우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사람들이 농부를 불러 울게 하며 우는 사람을 불러 통곡하게 할 것이다. 모든 포도밭에서 우는 소리가 들릴 것이다. 이는 내가 너희 한가운데를 지나며 너희를 심판할 것이기 때문이다. 여호와의 말씀이다. 여호와의 날을 기다리는 사람에게 재앙이 있다.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날을 기다리느냐? 그날은 빛의 날이 아니요 어둠의 날이다. 사자를 피해 달아나다가 곰을 만나는 것과 같고 집에 들어가 벽에 손을 대다가 뱀에게 물리는 것과 같다. 여호와의 날은 빛이 아니라 어둠이다. 기쁨이나 희망의 날이 아니라 슬픔의 날이다. 나는 너희의 절기를 미워한다. 너희의 종교 모임이 역겹기만 하다. 너희가 태워드리는 번제물과 곡식제물을 내게 바쳐도 나는 받지 않겠다. 화목제물로 좋은 것을 바쳐도 나는 거들떠보지 않겠다. 너희의 노래를 멈추어라. 나는 너희의 비파 소리도 듣지 않겠다. 오직 정의를 강물처럼 흐르게 하고 의의 강이 마르지 않게 하여라. 이스라엘 백성아, 내가 광야에서 40년을 사는 동안 내게 희생제물과 소제물을 바친 적이 있느냐? 이제는 너희의 우상인 거짓 왕 식국과 너희의 별신 기운을 짊어지고 다녀야 할 것이다. 내가 너희를 다마스커스 저 너머로 사로잡혀 가게 하겠다. 여호와의 말씀이다. 그분의 이름은 만군의 하나님이시다. 누가복음 1장 1절에서 38절. 우리 가운데서 일어난 일에 대하여 차례대로 쓰려고 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처음부터 이 일을 목격한 사람들, 즉 말씀의 종들이 우리에게 전하여 준 대로 기록하였습니다. 존귀하신 데오빌로 각하, 저도 이 모든 일을 처음부터 자세히 조사하였으므로 이 일을 가깝게 차례대로 기록하여 드리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이미 배우신 것들이 모두 사실이라는 것을 알게 하려는 것입니다. 유대왕 헤롯 시절에 아비아조의 사가랴라고 하는 제사장이 한 사람 있었습니다. 그의 아내는 아론 가문의 딸로 이름은 엘리사벳이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모든 계명과 법도를 흠잡을 데 없을 정도로 잘 지켰습니다. 그런데 이들에게는 자식이 없었습니다. 엘리사벳은 임신할 수 없는 여자였고 두 사람 모두 너무 나이가 많았습니다.
사가랴가 자기 조의 차례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으로 일하고 있을 때 제사장 임무를 맡는 관례를 따라 제비를 뽑았습니다. 사가랴가 주님의 성전에 들어가 향을 피우는 사람으로 뽑혔습니다. 분향 시간에 다른 사람들은 밖에서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주님의 천사가 사가랴 앞에 나타나 분향하는 제단 오른쪽에 섰습니다. 사가랴는 천사를 보고 매우 놀라서 두려움에 휩싸였습니다. 천사가 그에게 말했습니다. 사가랴야, 두려워하지 마라. 네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셨다. 네 아내 엘리사벳이 아들을 가지게 될 것이다. 그의 이름을 요한이라고 하여라. 그 아들은 너에게 기쁨과 즐거움이 될 것이다. 또한 많은 사람들이 그가 태어남을 즐거워할 것이다. 그 아들은 하나님 앞에서 큰 인물이 될 것이다. 그는 포도주와 술을 마시지 않으며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부터 성령으로 충만해질 것이다. 그는 이스라엘 자손들 중에서 많은 사람들을 주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그는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을 가지고 주님보다 먼저 올 것이다. 그래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향하게 하며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을 의인의 지혜로 돌아서게 할 것이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주님을 맞을 준비를 하게 할 것이다. 사가랴가 천사에게 말하였습니다. 이 일이 일어날지 제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저는 늙었고 제 아내 또한 늙었습니다. 천사가 사가랴에게 대답하였습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섬기고 있는 가브리엘이다. 하나님께서 이 기쁜 소식을 전하라고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들어라. 때가 되면 이루어질 내 말을 네가 믿지 않았으므로 이 일이 이루어질 때까지 너는 말을 하지 못하게 될 것이다. 사람들이 밖에서 사가랴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가 성전에서 늦어지는 것을 이상하게 생각하였습니다. 사가랴가 밖으로 나왔는데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그가 성전 안에서 환상을 본 줄 알게 되었습니다. 사가랴는 단지 손짓만 할 뿐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제사장 직무 기간이 끝난 뒤에 사가랴는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 후에 엘리사벳이 임신하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임신한 후 5달 동안 집 밖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녀가 말했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너그러이 돌보아 주셔서 아이를 주심으로 사람들로부터 당하는 내 부끄러움을 없애주셨다. 임신한 후 6째 달에 하나님께서 가브리엘 천사를 나사렛이라고 하는 갈릴리의 한 마을로 보내셨습니다. 가브리엘은 다윗 가문의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가게 되었습니다. 이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였습니다. 천사가 마리아에게 와서 말했습니다. 은혜를 입은 여인이여 기뻐하여라. 주께서 당신과 함께하길 빈다. 마리아는 천사의 말을 듣고 너무나 놀라서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인가 하고 생각하였습니다. 천사가 마리아에게 말했습니다. 마리아야, 두려워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너에게 은혜를 베푸신다. 보아라, 네가 아이를 임신하게 되어 아들을 낳을 것이다. 너는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하여라. 그는 크게 되어 가장 높으신 분의 아들이라고 불릴 것이다. 주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의 조상 다윗의 왕좌를 주실 것이다. 그는 영원히 야곱의 집을 다스릴 것이며 그의 나라는 끝이 없을 것이다.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했습니다.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 처녀인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천사가 마리아에게 대답했습니다. 성령이 너에게 내려오시고 가장 높으신 분의 능력이 너를 감싸주실 것이다. 태어날 아이는 거룩한 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릴 것이다. 보아라, 네 친척 엘리사벳도 나이가 많지만 임신하였다. 그녀는 임신하지 못한다고 생각하였으나 벌써 임신한 지 6달이 되었다. 하나님께서는 하지 못하실 일이 없다. 마리아가 말했습니다. 보소서, 저는 주님의 여종이오니 당신의 말씀대로 제게 이루어질 것을 믿겠습니다. 그러자 천사가 마리아에게서 떠나갔습니다. 아멘.